숨을 쉬는 것은 무엇이든지 죽여야 합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모두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과 그 성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멸망당해야 하는 여리고 성, 그리고 그 성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있는 가축이 다 죽고 물건들이 다 태워지는 이 상황에서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여리고 성은 전멸해야 하는가? 둘째로 어떻게 라합은 예외일 수 있었는가? 세 번째는 과연 이 예외가 공평한 것이었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어째서 여리고 성은 전멸해야 하는가? 여리고 성 사람들은 가축까지도 모두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모두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은가? 왜 이래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그들은 모두 지독하게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그런가?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드는 생각은 심하지 않은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멸망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식이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닙니다. 친구들과 패거리를 져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타일러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 부모는 얼마만큼이나 참아야 하는가? 야단 안 치고 늘 감싸줘야 할까? 야단 치면서 말도 안 듣지만 계속 참아주는데 1년을 참아줘야 되나? 5년인가? 아니면 결혼할 때까지일까? 아니면 평생을 참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들은 온갖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낳은 자식들도 자라면 똑같이 악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더욱 악해집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악한 것이 줄어들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악해집니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살려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독사의 새끼를 보고 야, 이 새끼다. 이건 새끼야.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독사의 새끼는 수많은 독사의 새끼들을 낳는 독사의 어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래도 고치기를, 그래도 전멸을 면할 만큼 지독히 악해지지는 않기를. 하나님은 언제부터 기다려 오셨는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적어도 수백 년 전부터입니다. 이 민족에 대해서.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멸망하기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것인데 지금은 아니다. 내 자손은 다른 곳에 가 살다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아모리족이라는 것은 그 15장에 보면 다른 족속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족속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그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 즉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차지 않고 안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차기를. 왜? 차면 멸망시켜야 하니까. 그런데 후에 이들이 죄악이 얼마나 꽉 찼는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터 악해서 더 악해지고 도저히 바뀔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한 예로 레위기 18장에 온통 그들의 악을 적어놓은 겁니다. 몇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요약하면 이 사람들은 21절에 보면 자기 자녀들을 신도 아닌 그 신에게 바친다고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입니다. 여자끼리, 남자끼리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 사회가 어떤지 아실만 하죠?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뿐이 아닙니다. 짐승들과도 성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몇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이제 쫓아낼 건데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들을 토해내느니라.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면 어떻게 으악 했지요. 충격을 받아서.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따라하면 끊쳐지겠다.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풍습을 따라가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있기 전에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8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악한 풍습을 배우고 또 그 풍습대로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을 풍속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뒷부분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을 가리켜 순종치 아니한 자, 이 복수입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나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걸 알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가책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면 모든 악을 다 행하시고. 그래서 이런 양심을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을 무시하고, 왜? 양심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악하게 행합니다. 이게 그들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심에 따라서라도 제발 살면 전멸은 명하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당시에 전멸당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양심에 따라 살지 않기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까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어느 정도나마 자기들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 여리고 성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게 안 사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년을 하나님은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그 성에 사는 그 성의 사람 라합은 예외일 수 있었나? 어떻게 라합이란 여인은 여리고의 성에 살면서 멸망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 여인이 가나안 성 안에 살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양심에 따라 그래도 반듯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 성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착한 일을 많이 한 선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그곳 사람들에게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천대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요.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 정확히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런데 라합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여있던 라합의 가족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멸망을 당하지 않고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예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유가 뭡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이다. 잘 대접했다는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호수아 2장이 그 배경입니다. 아주 지난 한 두세 주 전에 설교했으니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여리고 성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이들이 라합,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소식이 그 성의 왕의 귀에 들어가자 군사들을 시켜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들을 그 지붕 위에 삼대 속에 감춰놓고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이래서 두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여자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자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주민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네들을 홍해를 건널 때 마른 상태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과 가장 강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진멸시켰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간담이 손을 하고 우리 모두가 간이 콩알만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보내면서 군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3일을 산속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탐꾼들은 무사히 자기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 왜 적군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은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돈을 받아서 혹은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뭘까?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여호수아 2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라합의 믿음을 충분히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아직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지 못했는데도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대단한 건데 주셨다라고 우리식으로는 과거형, 히브리에서는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끝난 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사실은 하늘과 땅에, 이게 상천하지란 말인데 하나님만이, 당신네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행하신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에 멸망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앞 구절인 30절을 묶어보면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그저 빙빙 돌기만 하라는 이야기.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성을 차지해야 되는데 빙빙빙 돌다고 성이 어지러워지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제정신인 사람마저 돌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말리신, 하나님이 말리셔서 건넜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의 공통점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이 말씀이 자기 생각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믿음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렇게 믿음 때문에 예외가 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만 멸망받지 않는 것이 공평한 일인가? 바꿔 생각해 봅시다. 만약 믿음이 아니고 많은 돈이나 가문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그가 세운 업적이나 혹은 성별의 기준에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그 공평하겠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저절로 제외되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누구나 갖고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생겼겠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은 겁니다. 이게 왜 공평한지 아십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아주 낙담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사람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한 이는 라합뿐입니다. 공평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멸망에서 벗어난 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공평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면 라합은 도저히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나 창녀들도 결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니거나 타고난 무엇이나 살아있으면서 얻은 무엇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가장 공평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럼 라합의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라합은 믿음을 이루는데 가족들은. 두 번째는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라합에게는 믿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 첫째 문제부터 생각합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탐한 소년들이, 이건 뭐 티네이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니까 소년들이라고 말했어요.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리고성에서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라합 때문에 멸망에서 벗어났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라합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 뭐 가졌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알 수 없죠. 성경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니까. 분명 그 중에는 라합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텐데,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쉽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도 라합의 집에 모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은 여리고 성의 멸망에서 벗어난 것뿐입니다. 일시적 구원을 얻은 것뿐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예를 듭니다.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저 아래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간구합니다. 저 두 성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거기에는 자기 조카 가족이 삽니다. 롯의 가족이 삽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함께 죽이신다면 공의롭지 않으신 거죠. 굉장히 주제 넓다 그러나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리? 그래서 아브라함은 50인부터 시작합니다. 50명이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다면,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하겠다. 50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 또 생각합니다. 40명. 계속 내려와서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간구하는 것도 염치가 있죠. 더 이상은 못 줄이죠.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30절. 10명이 있더라도 그 성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멸망시키는 걸 즐겨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그런 데서 살아남는 건 의인들 때문입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내 믿지 않는 식구들, 때로는 내 친척들도 이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 때문에 살려두는가? 만일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그 사람과 관계는 내가 너무 슬퍼요. 그거를 고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머니를 무척 사랑해서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살려두시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데 내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B라는 사람은 그래도 멀쩡히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그 사람을 끔찍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 다른 형제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은혜로우십니다. 가능하면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또 우리들 때문에 그들을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돌과 고모라에서 의인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누구만 나옵니까? 롯과 두 딸만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유황불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없다, 더 이상 뭐가 안 된다 하면 우리는 건지고 세상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끝날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않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잘 살고 있는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라합은 선물을 받은 거고 다른 사람은 못 받은 거네. 물론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데 주니까 뭐 따질 건 없지만, 그래도 왜 그들에게도 좀 안 줄까? 이런 아쉬움이 있죠. 오늘 본 보면 라합이 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2장 21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정탐꾼을 말합니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렇게 해서 살려 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그 사람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또 행함을 강조하는가?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밥 타령, 반찬 타령합니다. 반찬이 어쩌다고 부어댑니다. 그때마다 한 대씩 조갈길도 없고, 그리고 아빠한테 자꾸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고마워해야지, 투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들었다 하고 있는데 엄마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직장도 다니게 하시고, 그렇게 한참 얘기합니다. 아이는 헷갈립니다. 아빠가 벌어왔는데 기도를 들어보면 아빠가 번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아이는 헷갈릴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어른들은 헷갈리지 않죠. 말하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딪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할 때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있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만 듣다 보면 뭐예요? 믿음이 내가 만드는 거고 내 업적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될까 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른 측면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행함으로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럼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걸 믿음으로 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이런 믿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누리는 건 뭐예요? 일시적인 살아감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로 우리가 간구하고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난번 설교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그 사람의 신분, 업적 하나 보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사는 것이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토대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이 믿음을 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처럼 신학을 공부했든지 안 했든지 아무 관계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학을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믿음, 이것을 받은 그 감사한 표현을 우리 삶에서 많이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늘 저희가 놀라고 그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빈손에 소망을 채워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손발에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던 그런 모든 그릇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를 더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어깨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삶과 사회가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에 정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